다 주의 것이니.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한 200명이 채 안 되던 교회가 그가 가서 참 극성스러운 전도와 행사 또 사역 덕분에 한 2년 만에 600여 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성장이 알려지자 노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후안 목사를 초청해서 전도 방법 또 교회 시스템 등에 대해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후안 목사는 여러 곳을 다니며 집회도 하고 이런 교회의 성공 사례를 나누는 그런 인기 강사가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집에 돌아와 쉴 때 또 사역이 없을 때는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공허감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후안 목사는 2주간의 휴가를 내고 기도원 같은 곳으로 잠시 떠나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후안,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팔듯이 내 복음을 팔고 있다. 너희 교회는 200명의 갓난아이가 600명의 갓난아이로 늘어난 것뿐이다. 너희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그 주님의 깨달음으로 참 후안 목사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 후 그는 돌아와서 자신의 교회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숫자에 집착하던 미련을 버리고 교회를 돌아보자 성령님의 음성이 맞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몇 가지 그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천편일률적인 기도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더 달라는 간구하는 기도뿐이었던 것이죠. 아기들은 엄마에게 모유를 달라 뭘 달라 떼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이가 크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울고불고 떼쓰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자녀를 키우고 책임을 감당하기 마련인데 그의 교회는 늘 주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이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하는 교인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가 드는 두 번째의 증거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파로, 교파는 교단으로, 교단은 개교회로, 또 개교회는 그 안에서도 교인들끼리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는가, 교회에서 어떤 위로와 은혜를 받는가, 받는 것에 교인들이 늘 마음이 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증거였다면 네 번째 증거는 일꾼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죠.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1년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데리고 와서는 목사님 이 사람 알아서 좀 양육하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그 10년, 20년, 30년이 된 교인이 그 세 신자를 돌보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으면 신입 직원을 교육을 시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터인데 왜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새 가족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양육하는 걸 해내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의 교회가 영적인 갓난 아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자신의 사역을
아기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의 책 베스트셀러가 된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후안 목사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아르헨티나 교회처럼 한국 교회 역시 교회 안에 갓난 아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르헨티나 교회가 그러했듯 한국 교회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만은 몸집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그 영적 성숙도도 함께 참 깊어졌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안 목사의 지적이 하나같이 한국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거대한 타가소가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득한, 갓난아기들이 가득한, 당연히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갓난아기이겠으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도 여전히 갓난아기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교회 안에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복음의 왜곡을 들고 싶습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사실과 달리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진실을 가리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왔지만 그 복음을 왜곡해 왔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글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이 책들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적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부하고 깨달아가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의 많은 중요한 내용을 생략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에 한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요약해 전하는 과정에서 전인격적인 회심과 변화, 헌신 없이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몇 문장의 신앙 고백이면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이냐 가르쳐 오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독교인들, 일요일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평일에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삶의 열매는 없는, 일상은 제멋대로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참으로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알곡으로 인정하는 존재일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시켜 주실 그런 성도일까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잊혀진 제자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요구인지 얼마나 큰 권세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이 구절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권세란 무엇입니까? 힘이지요. 권위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 한 사람만 만나도 폴리스가 거기 서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일어서서 나와 그러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서라고 그랬는데 서지 않거나 경찰이 앉아있으라고 그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경찰에게 뭐 설명을 하겠답시고 삿대질하고 한국사 하듯이 멱살 잡고 막 흔들었다가는 그냥 운이 좋으면 제일 가고 아니면 바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일개 타운에 경찰 한 사람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경찰이 거기 서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나와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제어할 수 있죠. 다른 이들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개 경찰이 가진 권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경찰의 말 한마디도 거역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부름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가고 버티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지 않고 버틸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이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 아니라 교인을 모으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는 게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기만 하면 그들이 제자가 되든 안 되든 영적 아기로 남아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그냥 그 목회는 잘하는 목회예요. 그 교회는 좋은 목회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부러움을 사고, 그런 교회 목사님은 부러움을 사고 인정을 받고 강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려다니곤 하는 일이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빠져있나요? 제자로 삼는 일이 빠져있는 거예요. 제자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은 명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교인으로만 삼아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20절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와 이 현대교회가 잊어버린 제자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요약해서 가르쳐요. 필요한 것만 가르쳐요.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쳐요. 듣고 싶어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메시지와 사역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긍정적 믿음과 태도만 설교에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커녕 그냥 수많은 권면 중에 하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그러면 일이 잘 풀려갈 것이다. 그게 설교의 처음과 끝을 그냥 1년 내내 채우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믿으면,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확대 재생산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는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르치고 이어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 4개 복음서에 가득히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빠뜨리지 말고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일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일부밖에는 모르니까 일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교인들도 원하고 목사도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인기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치지 않고 일부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들어와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준비를 할 때 함께 공부하던 선배 형이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하나,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잖아. 그럼 끝이지 뭐 이렇게 공부할 게 많냐. 그냥 좀 넣어주면 내가 잘해줄 텐데 왜 이렇게 신학교 공부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냐. 선배님이라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게 전부면 신학교를 왜 갑니까? 지금 저도 그거 선교 단체에서 다 배웠는데 그걸로 그냥 하고 말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이 그 책 한 권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단순할 것 같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평생 공부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고 세상을 떠날까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쉴 새 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아멘 하고 귀 기울이고 붙듭니다.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흘려듣거나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듣고 잊어버려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왜 교회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을 오늘 제가 처음 읽은 것이 아닌데 한국교회가 늘 읽어오면서도 양육과 훈련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 왔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대가 지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형리 읽고 자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아멘 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고 가르치면 정말 쉬워요. 10분이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예수 믿는 도를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쉽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과 순종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12명만 뽑아서 직접 가르치는데도 최소 몇 년이 걸려요? 3년이 걸려요. 예수님이 무리들 다 쫓아오는 사람들 외면하시고 무조건 나는 이 12명에게 목숨 건다. 그리고 3년 동안 죽어라고 12명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저자 직강을 하셨는데도 3년이 걸려요.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씩 와서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는데도 10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십니까?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여라. 자, 예수 믿는 건 이거다. 따라해라. 아멘 해라. 순종해라. 끝. 나는 간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 되잖아요.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쓰셔서 그것도 24시간 데리고 다니며 먹고 자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시고 순종 안 하면 꾸짖으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긴 대가 지불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씩 제자 훈련을 해도 평생을 해도 그 길을 다 쫓아갈까 말까. 10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완성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제자의 길은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목사도 하기 힘들어해요. 교인들도 듣기 부담스러워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려면 이런 부담을 자꾸 줄여줘야 돼요. 이런 부담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면 집사도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복은 다 받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메시지를 자꾸 빼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이 모으지 못하니까. 그러면 성공했다는 목사 말 듣기가, 인정 말 듣기가 힘드니까. 교인들과 목사들 사이에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목사도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는 하지 않고, 교인들도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는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의 메시지에 이 제자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잊혀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몇 가지만 지킵시다. 우리 술 하지 마시고, 담배 하지 마시고, 제사 안 지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 한두 가지 하고, 그 정도 하면 훌륭한 교인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인들도 기분 좋고, 목사도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동안에 예수님이 명하신 이 제자도의 엄중한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고야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둘째로 교회가 이 제자도의 부름에 엄중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스로 완성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대의 문을 닫고 현대의 문을 열었다고 인정받는 철학자 니체는 그의 대표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소위 초인 사상이라는 것을 설파합니다. 초인 사상, 거창하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인간은 신이 없어도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가르쳐주는 가치나 도덕, 교훈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가 도덕을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초인입니다. 초인, 슈퍼맨.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존하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완성된 존재가 된 겁니다. 현대인은 이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것을 걸러내고 그런 것은 다 털어내고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골라냅니다. 하나님의 부름조차도 타협을 해요. 부담스러우면 걸러내고 동의가 안 되면 거절하고 하나님과 서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주시고 이런 요구는 좀 부담스럽고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겠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순종은 고리타분하고 불필요한 덕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할 일 없는 중세 봉건주의적 사고나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이요 절제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믿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면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교회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마귀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 마귀인 워무드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도 가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해라.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만 없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하듯이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 있으면 끊임없이 도전을 받죠. 교회 복음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꾸지람을 듣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반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길로부터 멀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데 이런 몇 가지 종교적 행위 때문에 우리는 마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양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순종하지 않는 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꾸짖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의 명저 제자도라는 책에서 값지불이 없는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죄악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제자로서 마땅히 값지불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데 우리는 은혜는 입었다고 말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값지불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빠뜨림 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1대1을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성경적 재정교실과 T성경 공부와 부부 행복학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러므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으며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부름과 상관없이 교회 문만 드나드는 무리입니까?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